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우셨죠? 예. 우리의 노래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라 두 번째 이야기로 소원을 말해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그 주위에 오신 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양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발견하시겠지만 저기 우리 계시는 우리 노명석 이사님처럼 반팔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옆에 계신 우리 박홍선 이사님처럼 또 긴팔을 입고 오신 아마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절기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올 그런 계절들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환절기가 되면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죠? 예, 병원 많이 가죠. 예,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분들,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많이 갑니다. 또 가는 곳이 있어. 어디 갈까요? 어디요? 예, 저희가 마트에 많이 갑니다. 이제 겨울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름 옷은 이제 장 속에 넣고 신상 가을 옷이나 아니면 또 겨울을 대비 위해서 보통 저희가 마트를 많이 가죠. 저희 가정도 한 이맘쯤 되면 삼본역에 위치한 그 뉴땡땡 아울렛에 이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쇼핑을 하게 되면, 쇼핑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딸보다는 아들 옷을 더 많이 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특이하죠? 아들이 더 귀해서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딸과 아들 이렇게 쇼핑을 가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아들아 뭐 사고 싶니? 라고 말을 하면 아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거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주거든요. 그런데 딸은, 딸아 뭐 사줄까? 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혼자 자기가 이렇게 좀 돌아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고,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생각이 많아서 사달라고 하는 옷들은 다 사줄 텐데 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드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소원을 말해봐 라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가 3초를 드릴 텐데, 그 3초 동안 내가 뭘 구할 것인지를 한번 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구하셨나요? 예, 혹시 아마 너무 짧은 순간이라서 미처 구하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몇 가지 함께 좀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읍이 불타올랐으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 2장을 다룰 텐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과 대면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 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궁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파괴되고 성읍들이 불타올랐다라는 그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왕이 자신의 신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 신하의 어떤 형편을 물어본 겁니다. 왕의 이러한 태도는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으며 또 그가 어떻게 왕을 섬겼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 사람입니다. 유대 포로에 잡혀있던 그런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고, 또한 지금 왕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는 그런 포지션, 그런 어떤 자리에 그가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자초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소원을 말해봐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시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상황을 좀 바꿔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왕이 언제 자신에게 질문할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기도 가운데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책이 무엇인지를 그는 매일 연구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의 책 비전 리어링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꿈과 비전의 차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저 막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막연히 꿈을 꾸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선다. 여러분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 왕후가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로 세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예쁜 아가씨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얘기한 것처럼 예쁘고 정말 젊은 아가씨 옆에 있으면 나는 관대하다. 굉장히 관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볼 때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 형제들만 있으면 좀 분위기가 어색한데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계시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눔이 있으면 그 몸이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예. 아마 남자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다녀오려거든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얼마가 걸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낸 친서를 몇 통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손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해보자면 느헤미야는 이 본문에서 왕에게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세 번째는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 동안 여러 위협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으며, 네 번째는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재, 자재들을 공급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마지막 5번째로 자신에게 유다 총독의 지위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답이 즉각적으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인 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목재가 없었음과 그 목재를 레바논 쪽에서 공수해 와야 됨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살림을 맡는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었다라는 것까지 그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4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대로 있었고 성읍은 불타오르고 사람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간 동안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는 절망 속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다녀오려거든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말을 했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느헤미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성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정말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무너져 있고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매우 분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겠고, 또는 누군가의 피드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 성읍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뭔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재정에 빵꾸가 났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카드를 긁어서 막으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그대로 그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경우인데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불평을 합니다.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아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야. 아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이야 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타입이 아니라 세 번째 타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구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난번 우리 김철균 선생님이 묘사한 것처럼 아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저쪽은 위험하지만 나는 안전해.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도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평소 하는 것처럼 한 3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읍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읍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자신의 고국의 무너진 그 현실 속에서 정말로 마음 애통해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고국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며 간절히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고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너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의 성읍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끝납니다. 자신이 어떤 가정의 문제나 직장생활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요즘에 개콘에서 유행하는 유행어처럼 기도하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뭐 그것에서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뭐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 똑같이 한 3분 정도 동일하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그 동시에 그때부터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실은 무너진 성벽 그대로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머릿속에서 성벽은 이미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포지션이나 은퇴 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고 뭔가 좀 더 침체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부터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요리를 배우십시오. 예, 우리 남편들은 요리를 잘하는 우리 아내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맛있게 요리를 하셔서 남편들에게 다 이렇게 대접 한번 해보세요. 부부의 금실이 좋아집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면 우리 이재근 지사님처럼 용돈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아내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십시오. 여자들은 선물에 약합니다. 예, 선물에 약해요. 옷에 약해요. 가방에 약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좀 자녀가 사춘기 때고 좀 힘들어하고 왜 자꾸만 짜증을 내고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시고 좋아할 만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세요. 저는 자녀들과 같이 밤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탁구를 해요. 또 농구 요즘에 좋아하니까 요즘에 또 농구공도 잠깐 빌려서 그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기회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지난 9월 15일 날 APGA에서 첫 우승을 한 19세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소녀가 해냈다라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우리 김효주라는 그런 아이인데 이 사람이 우승을 때 우승의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꼭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 어쩌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선수의 컨디션 상태가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좀 부상을 당하여서 퍼팅을 할 때마다 몸에 좀 긴장이 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는 집중했고 그 기회를 살려서 우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수해야 될 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김철기 논사님 통해서 저희가 듣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을 만한 중요한 팁,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스크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 자신의 지금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가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을 푹 쉬고
그 다음에 밤에 수행원들 몇 명을 데리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한시가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사흘 동안의 충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착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흘 동안 쉬었을지, 과연 그 기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지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빌 게이츠나 지금은 고인된 스티브 잡스 같은 CEO들은 1년에 몇 주씩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사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빌 게이츠 예를 잠깐 들자면 그는 이 기간을 Think Week, 즉 생각 주간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 주간이 되면 시애틀 인근의 별장에 가서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고 이제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애플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이 고요함 속에서 사색을 통하여서 그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희 담임 목사님도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뭔가 이렇게 좀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될 그런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걸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목사님 지금 연구월 기간이어서 사실은 그냥 밑에서 올려 보내기를 원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올라오셔서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올라가러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사모님이 이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목사님께서 편한 차림에 보통 이렇게 소파가 있고 그 앞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런데 테이블에 비전과 관련된 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한 그런 흔적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월 기간에 그냥 몸만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서,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충분한 묵상과 고요함 속에서 앞으로 진행된 일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는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왜 아무에게도 자신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간직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향에 찾아온다면 아마 현수막에 붙고 사람들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환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쩌면 느헤미야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모습, 포장된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것을 그의 반대자, 그의 대적자들이 본다면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의 어떤 경계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런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서, 현실 그대로 직시하기 위하여서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조용히 돌아본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동물은커녕 사람도 지나갈 수가 없었고, 벽돌은 무너졌고 그 속에 잡초가 무성하고 성문은 불타올랐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게 된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느헤미야는 현실을 확인했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우 분주하게, 정말로 너무나 분주하게 살지만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돌아볼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여러분 스탑하시고 내가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너진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남의 어느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가 성형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형 수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월 수입이 억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죠. 의사들끼리 모이면 그 잘 나가는 선생님이 폐인이 되었대. 수백억을 번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수군을 거렸습니다. 그 의사는 그동안 자신이 무너져가는 부분을 의식하거나 돌아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돈만 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만 벌었는지 모릅니다. 돈만 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부분은 없는지, 그냥 방치된 채 그냥 놔두고 있는 영역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우리가 생각 시간을 갖고, 생각 주간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제가 설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닥사스 왕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정말로 애통해하며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애통해하며 여러분 금식하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반주가 나올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필요한 것을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타고 있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그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일을 추진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